학개 선지자는 이제 세 번째로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들은 이제 처음에는 6째 달 초하루에 그 학개 선지자로부터 처음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초하루에 그 제사를 위하여서 함께 모였고, 그때 학개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전은 황폐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은 황폐한 상황이었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결실과 수확이 적었고, 다리오 왕 제2년 한참이나 국제 정세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서 그들의 생활과 경제적인 여건도 불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이 축제이기보다는 오히려 한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 학개 선지자의 이름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축제를 원하시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축제 가운데서 이 황량한 성전 가운데 모여있는 백성들이 무엇이 조정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이들에게 축제를 주기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축제에 모였는데 왜 지금 축제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다. 너희가 나의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성전 그리고 나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았을지라도 너희에겐 수확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학적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은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마침내 이 초하루로부터 23일이 지나 6째 달 24일, 오늘 본문의 15절에 있는 이 6째 달 24일에 그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 우리 말씀대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 성전을 다시 세워봅시다 하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또 격려하십니다. 처음에는 이 백성이라고 불렸던 백성이 이제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죠. 그리고 15절에서 이제 2장 1절은 시기가 지났음을 알려줍니다. 시간이 흘러서 6째 달이 지나고 7째 달이 왔습니다. 벌써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본문의 1장 15절에서 2장 1절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도록 하십니다.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그 시작의 말씀은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십니다. 너희 이전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과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눈에 이것이 볼품없어 보이지 않느냐? 이걸 또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해보면 없어 보이지 않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다시 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3절을 도대체 왜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시작했을까?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전에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멸망을 통해서 이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죠. 그런데 그것을 무너지기 전에 본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70세 이상의 노인이 되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탄식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전에 화려한 영광을 자랑하던 우리의 그 솔로몬 성전 어디 있는가? 이 성전,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아무리 크고 웅장할지라도 그때 백향목과 황금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 성전 다시 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치장하면서 영광스러운 시대를 누릴 수 있을까?
또 언약궤와 같이 신성한 성전을 채우던 그 기물들 우리가 다 갖다 놓으면서 그 성전을 예전처럼 정말 아름답게 꾸미는 일들이 가능할까? 옛적에 화려했던 그 다윗 왕의 시대, 그 솔로몬의 시대, 그 솔로몬 성전의 시대는 이제 끝이란 말인가? 지금 자신들의 이 상태를 보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그냥 더 내버려 두시고 변방의 한 민족쯤으로 취급하실 수도 있겠다. 그들 스스로 깎아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짓는 이들을 맥 빠지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옛 성전의 화려함을 본 노인들이 이 성전을 오두막 혹은 창고 정도로 그렇게 다름없다고 여겼듯이 그들의 모든 열정이 증발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성전을 본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겠죠. 예전에 성전은 화려했는데 지금 성전은 이렇게 형편없느니, 잘 지어도 본전도 안 되느니, 그런 식으로 짓고 있는 이들의 힘을 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이미 16년 전에 성전 건축에 실패했습니다. 이미 한 번의 실패가 있었던 거죠. 그때는 외부의 방해꾼들을 통해서 우리 성전을 지어보자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열심이 어쩔 수 없이 그 공사가 어쩔 수 없이 중지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부의 위기가 아니라 내부의 위기인 거죠. 그들 스스로가 이거 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그냥 푸념과 자주 섞인 목소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어려움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계서에 권위 있는 학자 중에 그 조이스 볼드윈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어려움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준비 작업이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준비 작업이 오래 걸려서 이 60년 동안 방치했던 성전이니까 얼마나 먼지도 많고 엉망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다 치우려면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중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작업팀을 꾸리고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을 치우는 것조차도 일단 벌써 힘이 다 빠질 정도로 힘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월 여섯째 달 초하루부터 23일이 지나서 24일 되고 지금 이 7월 21일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들을 지난 동안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었냐면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뭐라고 했죠?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쉴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축제가 계속 진행되는 달이었는데 특별히 이 달이 그랬습니다. 이 달은 나팔절이 있는,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이 있는 이 달이었는데 이것이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고 오늘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날이 바로 장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강제 휴일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계속 가는데도 쉬고 또 쉬면서 조금 쉬었으니까 다시 일을 해볼까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더 그 옛날 성전의 영광을 아는 이 노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너희가 그렇게 고생해서 또 지으면 뭐하냐? 솔로몬 성전 때보다는 안 될 거다. 지금 이 꼴을 봐라. 열심히 짓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때의 영광을 회복하지는 못할 거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냐? 그렇지 않을 거다. 헛수고다. 이런 식으로 기를 뺐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해를 치우고 다시 그들이 격려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보시면 지도자 각각에게 격려하시고요,
모든 백성에게 격려하십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것이 또 진척되지 않을까 봐, 16년 전처럼 그렇게 안 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분명히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일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이 그 증거지 않느냐. 내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준 언약이 너희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고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지금도 있지 않느냐. 그 약속 믿어라. 그리고 나의 영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다시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의 영을 붙잡으면서 굳건해져라. 굳건하게 해서 일해도 된다. 일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스스로 굳세게 하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자, 이 말은 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굳히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강하게 하다, 용기를 보이다, 붙잡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에 잘 서 있고 튼튼하게 서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보여지시죠.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확실한 어조로 딱 보여주면서 번역하는데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be strong, 강해져라, 단단해져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힘을 당연히 내야 될 뿐더러 너희가 힘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게 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각자가 듣고 각자가 굳건하게 자기 자리에서 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용기를 내서 그래,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다시 힘내보자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강해지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다 묶어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도 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스룹바벨을 붙잡아 놓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붙잡아 놓고 말씀하시고 모든 백성,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삶에 찾아가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굳세어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시면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일할지어다. 이 말씀은 성전 공사를 끝까지 완공하라고 하시는 거죠. 도중에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포기하지도 않아야 될 뿐더러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사실 불과 한 달 전에도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1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동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성전공사 함께 하자 그렇게 나아갔죠. 그런데 이 한 달이라는 이 방해 기간 동안에 내부적인 외부적인 이 방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됐죠? 다시 힘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 그들은 다시 어떻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다시 스스로 굳세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죠. 다시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붙드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내가 나의 영을 머물게 한다고 표현하시죠. 바로 이것이 그 뜻입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학개 선지자 이후에 계속되는 달 동안에 나중에 스가랴서를 보시면 8월이고 9월이고 계속 가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언자를 통해서 세움받은 이 리더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에 성전은 5년 안에 완공이 되죠. 오늘 이 본문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사회가 변했습니다. 또 교회도 변했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게 변했습니다.
초창기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내일부터는 내가 주일 예배를 현장에 와서 드릴 수 없다. 그때 제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은데 이런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걸 받았어요.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잠시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교회가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인원밖에 모일 수 없었어요. 제가 기억나기로도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감격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오래간만에 예배 나온 분들이 다 눈시울을 적시면서 예배 드리시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도 지금 어떻죠? 사실 크게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빨리 끝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체념하면서 영상 예배도 드리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익숙해지고 그게 더 좋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교회가 어떻게 됐죠? 교회가 비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의 마음이 더욱더 이전보다 황폐해졌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전보다 더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지금 굉장히 주춤해 있다고 생각되진 않으시나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부터도 이 2년을 되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저도 그렇지 않은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일으키는 이 일들을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 대면하여서 하지 못하니까 많이 식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냉정하게 우리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바벨론을 통해서 그 성전이 부셔져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있으면서 각자 도생으로 살아갔던 그 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 상황을 발버둥치면서 몸부림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헌신과 노고를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푸념과 자조 섞인 목소리가 우리 안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이전처럼 회복되지는 않을 거야. 사회가 이전보다 교회를 비난해서 우리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던 시간들은 이제 전부 자기 취미와 생업들의 시간으로 바뀌었지. 청년들은 취업과 스펙으로 허덕인다는 이유로 영상예배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아이들도 학원 가느라 영상예배는 바른 자세로 드리지 않지. 수련회도 못하고 성경학교도 할 수가 없어. 이대로 가다가 교회는 금방 내리막길일걸? 옛날에 찬양대가 화려하게 교회에서 찬양할 때가 있었지. 그런데 지금 특송은 너무 볼품없어. 전도행사도 크게 하고 문학의 밤도 화려하게 했는데 많은 이들이 교회로 자기 발로 찾아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야. 내 경제의 형편만 봐도 그렇잖아? 이런 목소리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마치 아까 본문에서 봤던 이전의 영광을 봤었던 그 노인들의 그 자조 섞인 목소리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까 우리 그 성경학자를 통해서 방해물도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지금 방해물이 있죠.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코로나라는 방해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편해져 버린 영상 예배 가운데 개인 경건과 말씀과 기도가 쉽지 않을 뿐더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의식도 많이 사라졌죠. 예배 회복이 어렵습니다. 또 나와 함께 예배하던 많은 이들이 관심이 이제 쉽게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모두 자기 일과 자기 집이 이전에 코로나 이전보다 더 바빠졌죠. 더 연락이 잘 안 되죠. 더 구역 모임이 잘 안 되죠. 일치한 사명감 갖기도 힘들고요. 서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새 우리의 구역, 지역, 교구, 교회학교 부서, 교회 옛날보다 얼마나 방치되어 있을까요? 또 때로는 우리의 급하고 바쁜 시간이 이런 우리의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 교회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열정을 식게도 만듭니다.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했던 것들 여러분 얼마나 가셨습니까? 저만 해도 작심삼일이 되고 금세 세상의 재미가 저를 사로잡게 되더라고요. 비대면 시대를 겪으면서
매체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매체에 재밌는 것들이 많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유튜브, 드라마, 영화, 각종 예능들, 게임들, 먹방, 맛집 탐방 얼마나 재밌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씀 묵상보다 더 즐겁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보다 TV, 인터넷 화면에 우리 무릎을 꿇리는 일들이 나를 만족하게 만들죠. 그럼 우리는 이런 사탄의 목소리를 더 쉽게 듣습니다. 그래, 나 하나쯤 빠져도 성전을 짓는데 헌신 안 해도 누군가 대신해 주겠지. 목회자가 더 열심히 해야 될 문제지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중직자분들이 알아서 교회를 잘 돌리실 거야. 나는 원래 하는 거 없었는데 지금처럼 예배 관람하기만 하면 되지 뭐. 똑같잖아. 그냥 이전처럼 예배 생활 유지하면 되는데 이전보다 영상 예배 드리는 거 더 편하니까 그냥 그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제자가 되라고? 그런 부담 옛날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사람, 저분, 저 구역장님을 봐야 되니까 했지만 지금은 뭐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하지 뭐. 딱 이 정도 신앙이면 돼. 그러다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그 교회가 문제인 거지 내가 문제인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물질,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리고 이 코로나 시간 교회에 내가 매일 갔으니까 이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겠어? 그렇게 함께 타올라야 할 교회의 불길이 장작 하나하나가 빠지는 느낌이 여러분 보이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다 보면 주의 공동체가 힘을 잃어가겠죠. 사탄은 이렇게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각자에게 더 깊이 달려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함께 모이기 힘드니까요. 교묘히 들어와 끝까지 힘을 빼게 하는 그런 뱀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꼭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탄이 그런 공격을 누구에게 가장 많이 할까요? 누구에게 가장 많이 할까요? 교회라는 부대에 사령관격으로 세우신 목회자를 공격하는 방법. 청교도 목회자 리처드 백스터가 저술한 참 목자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사탄이 교회를 허물기 위해 항상 자신의 최선의 전략을 언제나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목회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령관을 쓰러뜨리면 부대가 헝클어져요. 목회자만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원수는 그 공격을 즐겨 쓴다라고 우리 책에서 얘기합니다. 저 또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신 차리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서 이 위기의 교회를 일으키는데 쓰임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그 시간을 그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내가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를 해치는 주범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나누긴 했지만 이게 목회자만의 일일까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부르심 받으신, 동일하게 성도로서 부르심 받은, 직분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도 되지가 아니라 내가 빠짐으로 이 김포제일교회가 흔들린다는 의식, 나도 누군가를 세우는데 쓰임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누군가를 헝클어뜨리는데 내 매너리즘이, 내 대충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본문에서 스룹바벨에 대해서는 유다 총독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는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시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이 거룩한 전의 건축을 위해 누가 먼저 가장 깨어있고 의식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겠습니까? 대제사장이겠죠. 그가 말씀을 받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먼저 세우시기 위해서, 사탄이 그를 먼저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먼저 세우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위기 가운데 부정적인 시류와 개인의 싸움과 가정의 싸움과 온갖 악재로 싸우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해서 악한 영향이 미쳐지지 않고 오히려 성도님들을 세우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저희도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이 일을 함께 행하는 여호수아 옆에 스룹바벨과 같은 존재들도 계십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지역장, 구역장, 부서장분들과 교회 학교 교사분들도 동일하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세우심을 받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교회는 여호수아 혼자 활약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이 필요하고 이 땅 모든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구 하나 역할이 없어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드러난 봉사를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 교회에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아니하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소홀하게 취급받을 사람 없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기도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큰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같이 의무를 짊어지고 나가면서 이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고 도리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 방해 가운데, 이 최악의 위기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비상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라는 그 복음주의의 그 최고의 설교가라고 불리시는 그 분이 청교도와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저술하신 책 중에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과거에도 수많은 시기 가운데 교회는 침체를 겪었고 붕괴하는 듯이 보인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그 교회인들은 향락에 빠지고 골프를 즐기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쭉 나열을 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부흥을 주시는데 그 부흥은 비상한 기도를 하는 데서 시작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 아닙니까? 침체되어 보인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내 가정, 나의 욕심, 나의 진로, 나의 가정만 살아남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 이상이 되어야겠죠. 부흥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비상한 기도, 비상시국의 기도,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는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기도, 우리 중직자분들이, 또 우리의 리더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는 기도겠죠.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성전을 세우는 데 힘써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주님의 백성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각자 새기면서 우리는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자기 이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한번 같이 받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야, be strong. 스스로 굳게 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민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민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과 성령으로 민수와 함께 하시니 민수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늘의 본문을 제가 받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이름을 해서 이걸 한번 같이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야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수야, be strong. 스스로 굳게 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굳게 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일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민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민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과 성령으로 민수와 함께 하시니 민수야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언제 교회가 다시 모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손 떼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까운 때에 마스크 벗고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영광의 시기를 바라보는 그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초라한 형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황폐된 성전에서 우리가 각자 도생해야 되는 것 같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이게 길어지면서 점점 구경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각자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가르쳐지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회복될 그날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앞길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면서 거기에 기도 제목을 쏟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앞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같이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두려워할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환경을 두렵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세상의 공격과 방해, 힘 빼는 소리들을 우리 주변에서 멀리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굳게 다시 마음을 먹고 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남을 때 우리 공동체가 다시 성전으로 지어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으며 나아갈 분, 온전한 성전을 이미 완성하시고 승리한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사랑을 맡겨드릴 때 그분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라고 인정하며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평안과 위로, 행복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분이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여호수아를 이어 진정한 중보자요 구원자가 되시고 왕으로서 수룹바벨과 같은, 아니 그 이상의 영원한 지도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어있게 하십니다. 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셨죠.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확신,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라고 잡았는데요. 없어 보이시죠? 내 가정, 우리의 교회, 내 앞길, 자녀들의 신앙,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전보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듯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없어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할 수 있다. 일해라. 그러면 너는 내가 함께함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옆에서 기다리시죠. 나에게 나아오라.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영을 받기 위해 십자가 발 앞으로 나아오라. 그러면 너는 그 안에서 다시 담대함을 잊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같이 읽으면서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의 삶의 자리, 내일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